오늘은 청지기 임명 주일입니다. 2024년도 내년도에 교회 각 부서와 기관에서 섬길 귀한 일꾼을 섬기는 그런 날, 임명하는 그런 날인데요. 주보에 청지기 명단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주보에 모든 청지기 명단이 다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항종직 직분자들이나 구역장이나 부구역장과 같은 그런 명단들, 그 외에도 여러 명단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명단이 있든 명단이 없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역경이든 기꺼이 감내하고 인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직분이 피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 직분이란 어떤 직분인가 하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직분이 피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해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한동안 상당히 악화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 개의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 분파들 사이에 심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쪽 사람들이 주도하여서는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트집을 잡았던 것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트집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트집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쏟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코 혈기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대하였는가 하니까 인내함으로 묵묵히 그들의 공격과 비난을 다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 한 구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은 지금 큰 눌림과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였는가?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4번, 4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바울은 그처럼 많은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는 에베소의 사역을 잠시 접어두고는 바다 건너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위 이 방문을 가리켜서 근심의 방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눈물로써 편지를 쓰고 근심으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하반절에서 하는 것처럼,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넘치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악화되어 있는 그 관계를 해소하고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갖 비난과 온갖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과 인내함으로 그들의 공격과 비난을 다 온몸으로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처럼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께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자신을 위한 온갖 모욕과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눈물과 인내로 참고 견디어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서 자신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기까지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나아갔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고난이든 역경이든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견딜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오해 때문에 수모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은 묵묵히 그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죠. 웬만한 것은 다 용납을 해줍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전도 대상자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서 욕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한 영혼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이든 역경이든 기꺼이 감내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어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었던 그 모든 것들에게 상응하는, 그에 상응하는 것들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상응한 은혜로 갚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올해 회장님 이제 한 해 열심히 섬기고 이제 임기가 끝나서 내려놓게 되고, 또 내년도에 새롭게 섬길 신임 여전도회 회장님들, 이렇게 신구 회장단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한 전도회 회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올해 본인이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남편 사업에 몇십억 되는 공사건이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내년도 신임 회장님이 그런 고백을 또 하는 겁니다. 예전에 본인이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길 때인데, 회장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임명을 받고 몇 주 안 되어서 아들이 전교에서 수석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희생할 때에 우리 주님 결단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분명히 무언가 갚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감사의 반응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 그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상응한 은혜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상응한 은혜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2024년 새해에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자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꼭 다른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추천서에 근거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자랑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처럼 스스로를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말씀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니까 그 뒤에 6절, 7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함과 의연함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은 당당하게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 당당함과 의연함을 저는 거룩한 자존심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양반들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먹을 것 하나 없어도, 그래서 쫄쫄 굶어도 어떻게 합니까? 양반의 체면 때문에 누군가에 가서 구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물 마시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양반들의 삶을 옹호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함과 의연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자존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9절, 10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인정받지 못한 자 같은데 실상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가는 자 같은데 실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벌을 받는 자 같지만 실상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은 강하고 유능하며 풍성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심하는 자 같지만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함과 의연함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을 인용할 때가 있는데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썩은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정글의 청소부인 하이에나가 먹는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자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동의하고 수긍합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우리는 순순히 동의하고 수긍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자가 사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사자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용맹함과 위엄을 드러내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순순히 동의하고 수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썩어 없어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원토록 썩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밥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밥줄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아니라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직 말씀의 방법으로, 오직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2024년 새해에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인내하고 감내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주님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상하는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자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주님 믿습니다. 자격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과 고난일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며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자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함과 의연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마침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 덧입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기꺼이 감내하며 인내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시며 상응하는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자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었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당함과 의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